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주님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며 주님의 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잡아보려는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살며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신 주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이 더욱더 크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뜻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이 기쁨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홍도 선생님 기억하사 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실제로 살아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주는 것 하나님께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시되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증거되고 자랑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복음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먼저 긍휼을 입은 자들로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 입술 열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김예래 사모님 보시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 그렇죠? 네. 아니,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이제 믿음으로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해 나갔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계승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에녹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들려 올라간, 그죠? 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그죠? 죽음을 보지 않은 최초의 사람이죠. 네.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에녹은 자기 자신도 유명하지만 아들도 되게 유명해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죠.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에녹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았는가의 증거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정말 땅에서 장수했던 것, 그리고 아마 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정말 가장 잘 따라간 사람이었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드셀라가 정말 탁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에녹에서 우리가 지금 에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의 가장 최종 완결판은 뭐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더군다나 이 죽음은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온 피조 만물에게까지 그대로 임했어요. 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또 동일하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사람.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놀랍게도 옮겨졌다라고 얘기해요. 옮겨졌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옮기셨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옮겨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흔히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요. 이 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게 된다는 뉘앙스가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어쩌면 약간 말이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당신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다 반응하는 거잖아요. 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앞에 세우셨어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온 인격이 반응하고 감복되어서 꾸러뜨리게 되고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겐 그 어떤 공로도 없고 우리에게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이 오직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한 대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생명 또한 우리가 얻거나 또는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옮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자꾸 사단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자꾸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시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 세계의 질서예요. 우리의 질서란 말이에요. 우리의 질서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죠.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얻게 된 결과가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그냥 얻어진 거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어떤 딱지를 붙이냐면 불공정하다는 딱지를 붙이죠. 그래서 그것을 합당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워요. 이게 사실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 본성의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린 그냥 이게 그냥 당연히 믿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아니라고요. 우리 본사람, 우리 속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서는 것을 자꾸 거절하려는 생각을 들게 할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일 거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이 사랑 앞에 그냥 서도 되나? 이게 과연 합당한 건가? 이거 괜찮은 거야? 자꾸 의심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가영이가 읽어주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오늘 24절 말씀 다시 볼까요?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그리고 이후에 뭐에 이르지 않을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언제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순간.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옮겨졌어요. 우리가 옮겨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의 포지션에 한순간에 옮겨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 꽝 찍으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인치시는 거예요. 야, 너 내 거다. 내가 널 샀다. 내가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널 샀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아들 예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아들됨으로 인해서 심판주로 오실 그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장차 올 심판이 우리께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옮겨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꾸 우리 안에 내가 무언가를 여전히 해야 된다는 이 생각. 내가 뭔가를 해야 물론 뭔가를 하게 돼요. 우리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게 되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뭔가를 하게 되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예요. 우리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복한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갈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되는 건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통로가 자꾸 남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것들이 열려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진다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까? 다른 게 열려있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로는 알아요. 여기로는 아는데 우리의 심령이 자꾸 여기를 향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것들, 배고픈 것들, 여전히 갈증 있는 것들을 뭘로 채워요? 여러분은 통로를 채우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이지 우리가 옮겨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이 싸움 싸우셔야 돼요. 자꾸 우리 안에 공로를 무엇인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꾸 파고드는 생각. 그래서 그 공로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교만해지고 나타나지 않는 대로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꾸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놓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다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이런 식이에요. 오늘 6절,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무당들 그죠? 또는 뭐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 치성 드리는 거,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만족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없이 뭔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해내요. 믿음이 없어도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병 고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방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해냅니다. 종교성으로도 해낼 수 있어요. 탁월한 종교적 열심으로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거듭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교회 열심으로 다니고, 그죠? 그런 분들의 삶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그걸 설명 못해요.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또는 어쩌면 가장 유일한 소스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다빈이가 읽어줄까요? 세 번역으로 좀 읽어주시겠어요?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붙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일부러 제가 세 번역 성경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래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전히 육신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성령에 소속되어 있느냐. 성령 안에 속해 있느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얘기잖아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중립지대 없어요. 중립지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자꾸 믿음이 어리다라는 말로 우리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어릴 수는 있죠. 믿음이 어릴 수 있지만 믿음이 어린 것과 거듭나지 않은 건 달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꼬맹이 어제 벌초 가는데 그 돌쟁이 애기가 왔어요. 여자예요. 예원이에요. 홍예원. 예원이가 왔는데 어찌나 귀여운 줄 몰라요. 진짜 귀엽더라고. 아유, 그죠? 아주 그냥 기익당숙이 아주 그냥 귀여워. 저쪽 오세요. 할아버지가 되니까 예원이한테는 기익당숙이. 그러니까 막 진짜 맨날 계속 안고 다니시는데 그 돌쟁이 꼬맹이가 자기 편을 알아요. 자기 편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는 곁을 줘요. 그럼 제일 곁을 잘 주는 사람 누굴까요? 예원이가 제일 곁을 잘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지. 당연히 엄마 아빠지. 안 그러겠어요? 수많은 친척들이 거기 있었지만 반응이 갈려요. 이거 자기 편이네? 이렇게 딱 인식이 되는 사람한테는 곁을 주는데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은 그냥 대면대면해지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래요.
근데 보세요. 애기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굴 따라갈 줄 아나요? 엄마 아빠 따라갈 줄은 알아요. 다시요. 애기들이라고 해도 엄마 아빠 따라갈 줄은 압니다. 왜요? 내 엄마 내 아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다시요. 믿음이 없는 것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과 믿음이 어린 것이 절대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아빠가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아빠가 누군지. 그리고 아빠가 누군지 정말 아빠 좋아하잖아요. 애기 믿음이 어려요? 어린애들일수록 아빠는 정말 좋아해요. 오히려. 안 그런가? 오히려 사춘기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아빠랑 대면대면해지고 엄마랑 대면해지고 약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만 애기 보세요. 애기들 보세요. 그죠? 엄마 아빠 정말 좋아해요. 애기들이. 왜? 엄마 아빠 밥 주거든. 엄마 아빠 재워주거든. 엄마 아빠 기저귀 갈아주거든. 그죠? 엄마 아빠가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게 애기들이에요. 다시요. 애기들은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라갈 줄은 안다고요. 엄마 아빠 따라갈 생각도 없으면서 엄마 아빠 따라갈 의지도 없으면서 엄마 아빠 따라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런 흉내도 못 내면서 나 신앙 아직 어려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아빠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아빠가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요만큼의 즐거움도 주지 않는다? 애기들 아빠 따라가는 거 엄마 따라가는 거 보세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즐겁게 따라가잖아요. 어제도 제가 신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운전하는 길에 이제 길거리 잠깐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부부랑 조그만 어린애가 가요. 어디 뭐 부부가 새 식구가 옷을 맞춰 입었어. 아마 어디 갔다 오는 건지 아니면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는 건지 모르는데 애는 뭐 진짜 마냥 신나고 진짜 막 그 꼬맹이가 뭐 잘해야 2돌 됐겠어요. 그냥 쫄래쫄래 그냥 앞장서 가요. 되게 즐겁게 가요. 엄마 아빠는 또 되게 뒤에서 도와주고 막 흐뭇해 막 진짜. 예. 그 저녁 때 시간이라 피곤할 만도 한데 근데 애가 그렇게 막 가는 거 보면서 마냥 즐거운 거예요. 또 부모는 그렇게 앞장서 가고 애가 아이들일수록 부모 따라가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부모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게 어린애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야. 아니 누구는 아직 어린아이야. 여러분 우리 이제 그 표현 좀 조심해서 쓰십시다. 조심해서 쓰십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인가? 신앙의 어린아이인가? 이게 이 표현 쓰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스스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에 속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품는 접대감이에요. 접대감. 개정개혁 반응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고요. 본능적으로. 교회는 출석할 수 있어요. 교회는 출석할 수 있으나 그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어요. 그거 언제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닥쳐보면 알아요. 우리에게 크든 작든 어려움 닥쳐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날마다 결단해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 네?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해 있을 것인가? 육체에 속해 있을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또 매일매일 그쪽 방향을 보고 가지, 매일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으로는 절대 그 방향 못 보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시편 42편 볼까요? 김정희 사모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녹록하지 않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사람들이 다 알죠. 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사람의 상황은 좀 심히 곤고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그럴 날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맨날 만세형통한다 만세형통한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충분히 차지 않아서 마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계시다며,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며. 근데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너 왜 그 꼴이야? 네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정말 뭔가 번듯한 결과물을 내서 마치 누군가가 막 시상식 같은 데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럽죠? 네? 그게 부럽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뭐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쵸?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더군다나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상황이거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 드러나기 쉽다고요? 우리가 좋을 때? 아니요. 우리에게 일이 닥쳤을 때. 크든 작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정체성 드러나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드러날 수 있다고요.
조심하세요. 물론 그게 우리의 예산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옛날 옛사람이 가졌던 적대감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으십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오늘 여호수아 5장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세 번역 아니고 개정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요단강 건너는 건 사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분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홍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면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의 물에 딱 담갔을 때 비로소 요단강물이 그쳤어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걸맞는 믿음. 실제로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 앞에서 한없이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딱 건너자마자 또 원망해요. 놀랍게도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미리암을 통해서 노래가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 근데 16장 출애굽기 16장 가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망해요. 뭘로 원망해요? 고기 없다고, 물 없다고. 그래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리시거든요. 근데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딱 믿음대로 행해서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죠. 그러니까 멈춰요. 요단강 건넜습니다. 다시 요단강이 흘러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앞에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성 딱 보여요. 이제 전투 준비 끝났죠. 근데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세요? 할례를 명하세요. 왜요? 이 세대는 그 40년 광야 노정에서 할례를 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할례해라. 부싯돌로 할례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날카로운 그런 좀 잘 쪼개진 석영 그런 거 되게 날카롭게 쪼개 유리로 만드는 그런 석영 같은 거는 날카롭게 하는데 이게 오래 하다 보면 깨지고 부서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만들라고 하세요. 부싯돌 얼마나 단단해요. 탁탁하게 불꽃이 튀겨야 되니까 그죠. 그 단단한 걸로 돌칼 만들어 갖고 그걸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 남자만 거의 한 60만 됐었을 테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세요. 전쟁 앞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전투력? 제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딥나 사건 때 그죠? 딥나를 강간한 그 하몰과 그 족속에게 야 우리가 너희랑 결혼할 테니까 대신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행해라. 할례 행하고 사람들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딱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 딱 두 사람 들어와서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잖아요. 전투력 제로예요. 전투력 제로. 여리고를 그 앞에 두고 근데 할례 행하라고 명하셨는데 딱 여리고 목전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그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때는 애굽 백성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미로우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어미로우심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이 자기들에게 내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자기들에게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 그 태양신이 사흘 동안 죽었잖아요. 9번째 재앙 때. 근데 고센 땅에는 그 태양신이 살아있어.
그리고 그때도 꺾이지 않았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어나가잖아요. 다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문에 피 발랐던, 그죠?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아마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똑같이 따라서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나온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거 따라가서 다시 노예를 잡아오겠다고 바로와 그 정예군, 그쵸? 진짜 막 정예군대가 갔을 거 아니에요. 바로가 친히 가는데 뭐 오합지졸을 데려갔겠어요? 그 이집트 그 거대한 국가에서, 그쵸? 그 정예군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와 정예군이 다 어떻게 됐어요? 손에 다 빠져 죽었죠. 그죠? 그러면 애굽은, 이집트는 두려움으로 이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가는가 그렇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쟤네들은 드디어 우리한테는 떠났다. 아유, 쟤네들은 어떻게 하나.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하고 있죠. 1년? 2년 그렇다 치는데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에게서 애들을 데리고 나갈 힘은 있었는데 걔네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힘은 없었나 보다. 그래서 쟤네들 다 뺑뺑이 씌워 죽이나 보다. 아니면 저 신이 저 백성들 미워하나 보다. 더 자축이다 저게. 소식 안 들어갔겠어요? 소식 다 들어갔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뺑뺑이 하면서 치렀던 전쟁들의 내용들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소식이 다 누구한테 들어가요? 여리고에 다 이미 들어갔어요. 여리고 백성들한테 간담이 녹았다니까. 근데 그럼 그 소식이 여리고한테만 갔겠어요? 아니죠. 이집트한테 다 갔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광야 40년 그 뺑뺑이 도는 걸 보면서 비웃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셨잖아요. 언제 우리가 불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펼쳐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불러내셨다고요.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같이 불러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 뺑뺑 40년 뺑뺑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기간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쟤야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살더니 뭐 저렇게 살아. 왜 아파? 왜 가난해? 왜 학교도 못 가? 왜 저렇게들 살아? 손가락질 할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할 일을 행했던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그 할 일을 행했던 바로 그때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이 굴러간다. 피탈에서 그냥 떼고로 굴러가서 막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해요. 그렇게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의 편에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다.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다.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제 벌초했잖아요. 벌초하면 또 이제 친척 어른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상속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이제 기병 큰 당숙이 저한테 좀 일찍 와서 우리 형제들 중에 제가 제일 맞으니까 동생들한테 오늘 작업 뭐 좀 하고 뭐 좀 하고 뭘 할 거다 좀 그렇게 좀 얘기 좀 하고 해라 일찍 좀 와서 그러면서 그런 거죠. 물려받는 것도 많으면서 뭘 그래. 근데 우리 상황을 잘 아는 작은 당숙이 뭐 물려받는 게 뭐 있어. 그리고 아직 또 형님이랑 형수는 살아계시길래 뭘 물려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저는 만약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어제 물려주시면 저희 애들한테 바로 물려줄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작은 당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노후 준비는 했어? 세상 사람들 당연한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 당연한 관점이에요. 그렇죠? 노후 준비해야 될 거.
그죠?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큰 당숙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쟤는 하나님의 손잡아주고 계셔. 그 저기 건설. 네, 극형 당숙. 심장병으로 2번 쓰러졌던 그 당숙. 딱 그 당숙의 입에서, 야, 쟤는 하나님의 손잡아주고 계셔. 뭐가 걱정이야? 제가 그래서 빙고 그랬거든요. 아멘 했어야 되나? 근데 빙고 그랬거든요. 목사 준비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사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2번째 듣거든요. 하나는 이제 성남 할아버지한테 듣고, 중국 가기 전에 기도 부탁할 때 전화기에다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부탁한 아들한테, 야, 하나님이 네 손 붙잡고 계신데 뭐 걱정이야. 그러셔서 이제 껄껄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쵸, 느껴지는 게 좀 감이 다르죠. 오늘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여전히 나의 삶이 뭐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 옆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사람들 보기에 내놓을 만한 게 정말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따라가기로 결정하니까, 우리가 아버지 따라가기 결정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형이 나오게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증거구나. 이거 증거구나. 증거구나. 저만 그런 느낌 가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이런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도 그런 걸 인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되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쟤네 손 붙잡아 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쟤네들 손 붙잡아 주신데 뭐가 걱정인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죠? 하나님께서 쟤네들 손 붙잡아 주고 계시니, 참, 그죠? 너무나 놀라운 고백. 어제 그래서는 사실 그 고백 너무 좋았어요. 내가 드디어 이제 좀 잘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뿐교회 모든 성도 모두가 이 기쁨과 감격,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잘 간직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